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알고,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내 집안 창고에서 금을 꺼내놓을 줄 알고, 그런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 36년에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겪고, 다행히도 일본이 2차 대전의 패망 국가로 남았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외세의 힘으로 잠시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남침을 해서 단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3개월도 아니에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고, 그 다음에 단 한 달 만에 부산만 남기면 그 낙동강 유역까지 단 한 달 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소련군의 힘을 얻은 그 북한에 의해서 남한 전체가 공산화가 될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온통 다 빨갱이로 팔을 치는 북한에 우리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미국을 주도로 한 유엔군이 우리나라의 파병을 시작했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서울을 우리가 수복하게 되고, 또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서 이제 이 나라 민족이 민주주의, 남한이 북한을 다 점령을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형성될 그 즈음에 중공군이 다시 개입을 해서 3년여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전쟁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은 다 피폐화됐고, 아까도 방송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1953년 7월에 이 나라 민족의 반쪽 평화에 지금의 38선이 그어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우리 70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약 450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죠. 그리고 남한에, 그때만 해도 남한에 북한보다 못 살던 시대인데, 남한에 그나마 조그맣게 있었던 공장이나 여러 가지 전력시설들 43%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43%는 엄청난 겁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택 33%. 여러분, 우리가 수해가 나갔고 며칠 물에 떠내려가는 것도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남한 전체 33%의 주택이 파괴됐다. 길거리 노숙자들이 질비하는 거죠. 더군다나 부모 잃은 고아들 수북한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못 사는 나라, 19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심지어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우리나라에 파병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죠. 교회 피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 북으로 납북이 됐고, 집단 학살, 충남 논산에 가면 병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병천교회에 성도들 66명이 한꺼번에 생매장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돼지 열병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 그냥 꿀꿀꿀 대는 그 돼지 그냥 파묻어버리잖아요, 생매장을. 그래서 그 돼지 길렀던 그 주인들은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꿀꿀꿀 소리가 나서. 자기 자식을 생매장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돼지조차도 그런데 충남 논산의 병천교회 성도들 66명이 한순간에 다 생매장이 되어버렸고, 전남 영광에 가면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뭐라 그러죠? 처형. 저희 처형이 바로 그 옆에 산인데 전남 영광에 가면 야월교라고 있습니다. 그 야월교회가 이제 순교지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영상 시설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 성도 65명이 산채로 매장되거나 바로 옆에 나가면 바다거든요. 예, 뭐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썰물 때문에 물이 쫙 빠져나갔을 때 이 영광 야월교회 교인들을 거기다 기둥을 박아서 끈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밀물이 들러오면 다리가 차고 허리가 차고 여기까지 차고 그렇게 수장당했습니다. 전주 원당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73명이 살해를 당했고 황해도 봉산에 가면 계동교회 175명이 다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드러난 것만이지 그 이외에 교회의 핍박과 순환은 엄청났다는 거죠. 예배당 장로교회 150개가 완파됐고 파손된 것만 467개, 감리교 84개 교회가 다 불타 없어졌고 파손된 것만 155개, 성공회, 구세군 등등등등 통계상으로만 해도 이 정도인데 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의 또 교인들의 그런 수장, 목회자들의 납부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전쟁 중에도 그렇고 전쟁 후에도 그렇고 항상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나서서 애국운동을, 교회들이 나서서 구국기도 운동을, 교회들이 나서서 교육운동과 사회운동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그냥 막 예배받고 은혜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 애국, 기도, 유교 일제시대 때도 태극기를 가장 들고 일제 앞에 나섰던 거예요. 뒤로 숨지 않았어요. 가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크리스천들이 가장 앞장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우리 감리교회가 가장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전쟁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미군들이 해외 파병 많이 가는데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한국은 북한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포 쏘면 지금 뭐 동두천이니 파주니 거기 다 미군 무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뛰어넘어서 서울 뭐 우리나라 끝까지 지금 북한의 방공포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 우리는 너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놀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배 밑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은 믿음이 엄청 이렇게 좋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잠깐 쉬는, 전쟁이 쉬는 때라는 거지. 우리나라 종전 아닙니다.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지난주에는 안타깝게도 북한이 개성 공단에 있는 남북 평화의 상징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를 폭파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개성의 금강산의 평화의 상징인 그곳에 지금 전투병력들을 다 주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사실 그런 거 보면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민족도 그렇게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저보고 내년에 다시 뭐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총무하라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못했으니까. 뭐 지금 다 못했어요. 부활절 연합예배, 제천 전체 부활절 연합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목회자장로 체육대회도 못했죠. 8월 말에 이제 또 성시와 대회가 또 제천제를 위해서 있을 판인데 그거 다 취소됐죠. 교회가 우리 교회도 뭐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 속회 예배는 재개를 못하고 있잖아요. 교인 출석률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빠진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땐 교회 빠지시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데, 여러분, 서울 같은 데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출석률이 안 올라가야 되는 거야.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오히려 더 위험하신 노인들은 죽어라 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거야. 교인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줄고, 올 9월쯤 되면 문 닫을 만한 교회들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 1, 20명 교회, 특히 삼각교회, 월세를 감당 못해서, 여러분 서울이 뭐 월세 서울 경기 3, 40만 원인 줄 아세요? 아무리 못해도 교인들 1, 20명도 안 되는데 기본 10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네. 지난주에도 군목 같이 했었던 그 목사님께서 통합측 교단 목사님인데 저희 오셨어요. 오랜만에 군목 때 또 친했으니까 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 5, 60명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푼지 한 사람도 없어졌지. 네. 9월 되면 없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월세를 감당 못해서 교인들이 안 나오니 헌금도 줄고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만 바라보고 우리가 희망 없이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로 전쟁의 역사 속에 이 나라의 민족은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 이제 주일 오후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성경이 읽어지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꿰뚫었죠? 33개. 성경문 다 외우셨죠? 창출민수 사사만 대란우. 이따 오후에 다 그거 하실 거 알고 계시죠? 못하셨으면 식사 후에 열심히 외우십시오 해서.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 항상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아수르에. 그리고 130년 더 가다가 남유다가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면서 뭐까지 파괴됐습니까? 성전. 그렇죠. 우리나라 6.25 때 교회 다 파괴된 것처럼 성전까지 파괴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개념은 우리나라 교인들이 교회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어제도 밤 10시에 교회 청소하러 오셨던데 아직 바쁘시니까. 네. 여러분 교회 그 정도로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생각하는 건 그거 10배, 100배 이상이에요.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자,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들이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성경에 무대가 두 군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 얘기도 나오고 바벨론 포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보고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 얘기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벨론 지금 이제 양쪽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여기 끌려가 있잖아요. 에스라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두 군데서 왔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이 없고 그나마 예루살렘에는 무너진 벽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는데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다 파괴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안 드리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을 수축해야죠. 그렇죠. 근데 성전을 다시 지을 수는 없고 그 의리한 예루살렘 성전은 의리해요. 그렇게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회당 얘기 들어보셨죠? 회당.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래서 유대인들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도 개척교회도 나 여기 대천서지방에 개척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12명 이상 돼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11명만 돼도 교회 개척할 수가 없어요. 법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지방에 사실 12명 안 되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런 교회는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감리교 법상은 사실.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회당을 조그맣게 바벨론에도 지은 거죠. 조그맣게 어설프게 뭐 조립식 개념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자 그래서 이때부터 그 회당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 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고 예배 안 드리냐? 예배 좀 안 드려보니까 믿음이 식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네. 기도줄이 끊기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들이 조그맣게 모여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그맣게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그래서 오늘날도 뭐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기 위한 우리가 너무 교회를 구약의 성전시처럼 그렇게 또 우상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긴 한데 그렇지만 또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긴 해야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강화가 된 거예요. 약화된 게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제사 중심이었어요. 제사 중심에서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뭐 했어요? 그래서는 말씀 중심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개인적이었어요. 자기 소작 그냥 자기 죄만 용서받으면 돼요. 개인 중심에서 회당은 어떻습니까? 서로 모여서 이야기 나눠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공동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 성전에는 가진 자들이 많이 왔어요. 가진 자들. 빈민들은 오기 쉽지 않았어요.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나 이제 회당 중심은 어떻습니까? 중간 모이니까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제 누구? 고시 고레스 우리 고봉현 집사님 사촌 오빠 고레스가 야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회당은 없애지 않고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어디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답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해답은 뭐냐? 열심히 모여서 말씀 나누고
율법을 지키고 서로 회개하고 깨닫고 서로 깨닫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거룩한 분? 너희의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뭐가 붙죠? 이스라엘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 왕이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의 왕?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관계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해답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자고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뭐를? 길을.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이 있나요?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 물 가운데 뭘 내셔요? 지름길을. 큰 물 바다 밑에 길이 보입니까? 거기 지름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막막한 아무 길도 없는 곳에 지름길을 내시고 큰 대로를 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너희의 거룩한 너희의 창조자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평화통일이 안 됐다고 막막하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다고 막막하냐? 길이 안 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큰 길을 내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19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뭘 행해요?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도 행했지만 그러나 옛날 은혜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새 길을 내주시려고 하실까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평화통일의 새 길을 내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주시겠다고 하시느냐?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게 하시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늘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우리 입술에서 곡소리가 나고 원망의 소리가 나고 절망의 소리가 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홍해 바다 있냐? 걱정 마라. 내가 그 물을 갈라서 지름길을 낸 것처럼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에 길을 낸 것처럼 홍해 바다에 길을 낸 것처럼 너희 교회에 너희 민족에 너희 가정에 너희 삶에 내가 큰 길을 내주어서 나를 찬송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말씀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옛적 일 뭡니까? 22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22절 보면 그러나 야곱아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너 나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날 부르지 않는구나. 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겨. 너 왜 날 괴롭게 해? 내가 널 괴롭혔니? 너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귀찮니? 너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 내가 너한테 뭘 바랬냐? 내가 널 괴롭혔냐? 근데 넌 내가 널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23절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준 거 다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너 그거 네 거라고 욕심내는구나.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구나.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제물을 원한 게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건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배부르게 먹자고 갖고 한 줄 아냐? 그리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거늘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너 나를 위해서 네 몸 치장하려고는 비싼 향수 5개 사면서 나를 위해서는 싸구려 향수 하나 안 사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 향근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전한 나드 향근?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죽은 시체에 심양과 유향을 섞은 그걸 100리트라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 100리트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에 해당해요. 살아있는 예수님께도 죽은 예수님의 시체 장사 지내려고 그 자리에 가면 죽는 건데 자기도 죽는 건데 자기 천재는 30억을 바쳐서 예수님 시신의 유향을 팔아.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 왜 자꾸 죄짓냐?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5절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가 나를 위해서 싸구려 향사 하나 만들어 너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비싼 거 사는 좋은 집을 치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전히 나는 내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말씀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막힌 그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희망의 길을 내야 돼요. 어렵고 힘든 교회들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이 막힌 길에 우리는 길을 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2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제발 좀 의로움을 좀 나타내라. 내가 너의 길을 내주려고 하는데 이미 내놨는데 너 왜 그 길을 걷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되찾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번제의 양을 가져오고 제물로 하나님께 공경하고 죄를 짐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는 의로운 신앙생활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흘러나가게끔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꽉꽉 막혔습니다. 교회들도 막혔고 내 신앙생활도 막혔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신앙생활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